불교에서는 세 가지를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탐, 진, 치입니다. 집착, 화냄,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세 가지 중 집착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법구경 1화와 제가 읽었던 책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법구경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려고 겨자씨를 구하러 다닌 끼사고따미 이야기입니다. 끼사고따미는 사와티에 사는 한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라서 젊은 재산가와 결혼했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았지요. 하지만 아들이 겨우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녀에게 그 슬픔과 충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녀는 이미 생을 다한 아들을 품에 안은 채 마을을 헤매며 누구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청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현명한 사람이 그녀를 안타깝게 여겨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아가야 할 분은 부처님이요. 그분께서 당신이 원하는 약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끼사고따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제따와나 승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처님,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마을로 가서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 그곳에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너라. 끼사고따미는 희망을 품고 곧바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의 문을 두드리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저에게 겨자씨 한 줌만 나눠주세요. 그것이 제 아이를 살리는 약이랍니다. 집 주인은 흔쾌히 겨자씨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요. 끼사고따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겨자씨를 돌려주고 다시 다른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을 가든 가족을 잃은 기억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또 어떤 집에서는 형제자매나 자식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돌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겨자씨를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은 채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따미여, 너는 너만이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다. 모든 생명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느니라. 죽음은 중생이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우기도 전에 다가오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끼사고따미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성자의 첫 단계인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제와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정중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순간 생각나는 분께 공유해 주셔서 나눔의 선업을 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는 집착, 화냄, 어리석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집착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끼사고따미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마음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진 노력 끝에 주변의 도움으로 부처님을 찾아뵙고 마을에서 죽은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라는 말씀을 듣고 마을에 있는 집들을 방문합니다. 결국 그런 집은 없음을 깨닫고 이러한 집착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집착을 하며 삽니다.
아니, 집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은 정말 큽니다. 가족과 친구들,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 생을 다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위에 끼사고 따미도 자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컸지요. 자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정말 큰 불효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도 많습니다. 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등등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서로 경쟁하듯 물질적인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음으로써, 그리고 좋은 물건들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 화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사별한 남편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소문난 인꼬 부부였습니다. 취미생활, 성격, 식성도 비슷한 부부는 주변에서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부부 아래서 아이들도 잘 커서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며 결혼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증상은 급기야 우울증으로 번졌습니다. 자녀들도 너무 걱정이 되어 도움을 드리려 했지만 도저히 아버지의 마음을 예전 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회의 끝에 아버지를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게 하는 게 어떤가 하였는데 아버지는 내가 무슨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취급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 애미가 그리워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설득으로 끝내 아버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의사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주님, 만약 남편께서 먼저 돌아가신 후에 아내가 지금 김민주님처럼 살고 계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갑자기 김민준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김민준 씨 때문에 자신을 못 잊고 배우자가 이런 고통 속에서 살기를 바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배우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기를 바랄 겁니다. 서로 사이가 좋으셨으니 더 그러실 겁니다. 김민준 씨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아내와 같이 지내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행복한 기억 속에서 잠시 빠져 있었다가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다시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말씀드리며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 김민준 씨는 예전과 같이 활기차게 남은 여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지갑에 있는 아내와 같이 찍은 사진을 꼭 간직한 채로요. 사연 잘 들으셨나요? 집착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렵지만 이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평온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우리가 가진 지금에 집중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살려고 노력하세요. 몸과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에 대한 부처님의 개송을 준비했으니 부처님 말씀의 이익을 온전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집착에 대한 법구경 개송 9개. 일체의 집착을 끊고 욕망에서 벗어나 청정한 마음을 지닌 자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근심이 없다. 집착을 버리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지키려는 집착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이를 내려놓으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삶의 모든 변화에 대해
편안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집착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죽음 이후에도 더 이상 불안과 근심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과 같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집착은 우리를 얽매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할수록 오히려 그 집착이 우리를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빠뜨립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집착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 힘들어지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러나 욕망을 초월한 자는 흔들림 없는 큰 산과 같다. 욕망과 집착이 많은 사람은 외부 환경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생기면 기뻐하고 잃을까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면 욕망을 초월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에도 끄떡없는 산처럼 변하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자유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탐욕과 집착을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자유로우며 마치 새가 허공을 가로지르듯 걸림없이 살아간다. 욕망과 집착이 많은 사람은 늘 무언가에 묶여있는 듯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욕망을 내려놓은 사람은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처럼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은 삶에서 어떤 장애물도 가로막을 수 없는 평온한 경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자는 물살에 휩쓸리는 조각배와 같고 욕망을 벗어난 자는 평온한 강가의 선나무와 같다. 욕망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욕망에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작은 배가 강한 물살에 떠밀려 가듯 욕망을 좇는 사람은 주변 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욕망을 다스린 사람은 단단한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평온을 유지하며 주변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을 버리면 슬픔도 두려움도 사라진다. 우리가 슬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결국 어떤 것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해 슬퍼지며 가진 것을 잃는다는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애초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잃을 것도 없고 불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집착을 끊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는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욕망과 집착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그것에 휩싸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집착을 버린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거미가 자신이 친 그물에 걸려들 듯 집착에 사로잡힌 자는 스스로 만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집착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덫과 같습니다. 거미가 자신의 그물에 걸려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집착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만든 괴로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만든 집착의 그물을 걷어내야 합니다. 자신을 속박하는 줄을 끊고 집착에서 벗어난 자는 마치 새가 우리를 벗어나 하늘로 날아오르듯 자유롭다.
집착은 보이지 않는 속박의 줄과 같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망,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우리를 묶어두고 자유로운 삶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끊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치 새가 우리를 벗어나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